함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신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의 호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집에 돌아가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인층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일들을 언제나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서 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수많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일어났는데 그 종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그 일에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나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을 쓰셨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읽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이 두 제국을 섭렵이라고 해서 그 두 제국을 다 속하여서 왕이 4번이나 바뀌는 이 난세에도 불구하고요, 참된 지혜자로 또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쓰임받았다라는 이 사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 사극을 보신 적 있어요? 사극을 보면 왕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함께 일했던 사람들 다 삭탈방, 뭐라 그래요? 사직 박탈?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다 감옥에 가든지 귀양살이를 하든지, 왕만 바뀌어도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요즘 대통령만 바꿔도 다 감옥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전 시대에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요, 이거 그대로 자신의 위치를 보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서 그때 왕이 4명이나 바뀌는 그 자리에 그 왕들에 의해서 발탁이 돼가지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쓰임을 받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선지자의 역할로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 받았을까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쓰셨던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 이전까지의 생애보다는 앞으로 있을 모든 생애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이제 나이가 되면 생업은 리타이어를 해야 되잖아요. 생업은 리타이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은요, 리타이어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는 리타이어와 함께 모든 것이 스탑하는 게 아니라 리타이어 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과연 다니엘처럼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자. 네,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이걸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 의식하는 것은요,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 내용이 오늘 보면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보세요. 이 다니엘을 여기서 소개하면서 이는 그가 충성되어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 잘 아시죠? 다니엘. 이제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이제 메데 파사 제국이 다시금 일어났을 때 그 메데 파사 제국의 첫 왕이 보니까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이 리더들을 전 제국 안에 세우고 이 120명을 또다시 다스릴 수 있는 총리 3명을 세웠어요. 근데 이 총리 3명 가운데 다니엘이 발탁이 되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그들보다 월등하고 뛰어난지 이 실력이 나머지 2 총리가 쫓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자 하면서 저들이 이제 이러한 일들을 꾸미기 위해서 다니엘이 무슨 허점이 있을까 이걸 살펴본 거예요. 뭐 끌어내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에게 허점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허점이 나타나질 않는데 그 허점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성경에 이 저자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함도 없고 허물도 없습니다. 충성되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딱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충성은 어떤 이미지예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언제든지 그는 그 모습 그대로 성실하게 일관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사람이 볼 때는 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가 안 보면 그냥 적당히 해버린 거. 이거는 충성의 이미지가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누구로 여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일관되게 자신의 처음 모습과 끝까지의 모습이 그대로 가는 사람. 이걸 영어에서는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faithful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아주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의 눈은 대충 이렇게 요령껏 피하면서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요령껏 피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해요? 가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보고 계시되 겉모습만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의 모습도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모습 보면 저는 굉장히 도전받고 아주 은혜로운 것 같고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있고 내 마음이 다른 데 가고 있고, 이거 제가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조금 섭섭한데 제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게. 그런데 저는 진짜 몰라요. 저는 몰라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겉의 모습으로 우리는 평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되 이 시간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모든 환경과 매사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요거를 의식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이것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충성하는 사람 보면은. 그게 뭐냐면 충성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언제든지 그 눈이 고정되어 있고 다른 것에서는 눈을 두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모든 눈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것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충성된 자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이게 어린 시절부터 이게 훈련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아주 그 어린 마음에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왜냐하면 왕이 먹는 궁궐에서의 모든 음식은 당시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아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졌다가 나오는 모든 음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로 드려졌던 제물이니까 더러운 음식입니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나의 몸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겠다. 이 결심을 언제 했냐면요, 젊어서부터 했어요. 철 들고 나중에 나이가 지긋해서 인생의 경륜이 쌓여서 한 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성경에 보면 소년 시절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아주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유력한 가문 출신인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났어요. 재질이 뛰어났어요.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왕이 발탁해가지고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리더로 삼기 위하여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관리하고 보호를 해줍니다. 왕궁에서 교육받게 하고 왕궁의 음식을 다 먹게 해줘요. 이때에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다니엘이요, 그 왕 앞에 나오는 모든 마시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기로. 왜 안 먹기로 했냐면 그거 먹으면 자기가 더러워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뜻을 정하여 먹지 않기로 했더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육체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저는 실은 목사의 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요, 이 죄의 유혹을 받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술 먹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 어린 시절에 나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와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심을 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육체가 죄의 더러운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충성됨을 보신 거예요. 이 충성됨,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요거 자꾸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요걸 깜빡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요거 딱 한 잔만 먹고 다음부터는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 요 상황 속에서 딱 한 번만 내가 손잡고 일하고요, 다음부터는 끊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그 순간순간마다 이 유혹이 올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이 순간에도.
우리 전에 동부에 살 때에 아주 유명한 대학을 하나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시작할 때 아주 작은 신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50년, 200년 가까이 되니까 미국에 아주 내노라는 명문대학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 출신의 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지금 미국 사회에 또 전 세계의 큰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이런 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비지팅을 했어요. 그 학교를 갔는데 처음에 들어가는데 미국의 학교들이 이게 대부분 무슨 큰 정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학교는 정문이 있어요. 그래서 정문을 딱 들어가는데 그 정문 위에다가 한 가지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게 제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라틴어 문구인데 Me vidit Deus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Me vidit Deus.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라틴어는 이렇게 조금 영어하고 같이 이렇게 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문구 앞에 제가 한동안 써서 지나가지를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좀 생각해보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이 학교를 명문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었구나. 그때 그걸 굉장히 느낍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 수 있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얻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에요. 여호와의 눈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고정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능력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날마다 하나님 의식해서 말이에요, 매번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나갈 때에 실은 다니엘 이상의 능력들을 우리는 삶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았을까? 오늘 가만히 보니까 그의 삶에 틈과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틈과 허물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저 구절을 보세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허물도 틈도 없었어요. 5절에 가면 그래서 어떻게든 이 다니엘의 틈을 얻으려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냥 혈안이 돼서 깎아내리는 이 작전을 벌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이다 하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저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틈이 없어요. 다니엘을 끌어내릴 만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니엘을 끌어내릴 만한 그런 조그만 약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약점이 없어요. 틈이 없는 삶, 허물이 없는 삶, 이거는 퍼펙트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퍼펙트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틈과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맥락 속에서 보니까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랬듯이 권력을 가지면요, 부를 축적하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틈이 없었어요. 허물이 없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는 고레스 왕, 이 네 명의 왕이 일어났다 그 쥐기에서 물러날 이런 난세 속에서도 왕이 한번 일어났다 가면은 다 그때 섬겼던 사람들 다 그 쥐가 박탈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의 왕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금 또 등극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찌 그럴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정직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경영에 우리를 동참시킬 때에 정직하고 양심이 깨끗한 자들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쓰시지 않더랍니다. 아무나 쓰시지 않았어요. 양심에 깨끗한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마다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제 자기의 목회 현장이었던 에베소에 그 목회를 하라고 맡겨놓고 자기는 그 에베소를 떠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이 복잡한 교회인지요.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것도 가뜩이나 이 젊은 디모데 막 무시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워낙 이 돈이 많은 동네거든요. 에베소가.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 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가고,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하여 너를 없인 여기지 못하게 만들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중에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아마 그 교회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시켰을 때에 일꾼들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목회를 할 때 디모데에게 일꾼 세울 때에 반드시 이 기준으로 일꾼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38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인데요. 2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을 세울 때, 곧 이렇게 오버시하고 다스리고 영적인 관리를 하는 그 리더들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가 2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남자 여자를 통합해서 집사들을 세울 때,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가 나와요.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앞에 있었던 감독들에 대한 이 여러 기준처럼 집사들도 단정해야 한다. 이건 디모데전서 나중에 강의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부로 육체를 이 죄악 가운데 던지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모든 이방 신을 섬기면서도 또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인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건 다 몸에 신전 가서 이 공식적인 신전 창기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일을 해요. 그러면서도 버젓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집사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일구이원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또 11절에 보면요, 여자들도 단정하고
천수하지 말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과 집을 잘 다스리는, 이런 여러 가지 쭉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이렇게 좀 기준을 잡아서 할 것은 바로 9절이에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집사들을 세울 때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여야 된다. 근데 그 바로 8절 끝에 보면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더러운 이익이 뭐예요? 자기 탐욕과 사리사욕에 막 몰두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요, 이 양심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9절에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마음이 투명한 걸 얘기를 해요. 투명, 환히 들여다보일 수 있는 마음, 즉 어느 누구가 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앞에서는 그런 뜻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 죄를 짓고,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뒤에 가서는 남을 험담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볼 때에 누구나 보아도 다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짓됨이 없이 정직한 삶을 사는, 정직한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리 미국 사회가 세속화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신앙의 양심을 펼쳐가는데 이 미국 사회와 이 저변의 환경들이 여기에 많은 방해를 하고 또 이런 것을 억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미국의 이 저변에 흐르고 있는, 미국 사회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지금까지도 거의 20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미국의 정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미국 초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유와 평등, 정직과 성실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저변 사회에 아직도 이게 기초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가만 보세요. 공공기관을 간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아주 전통이 오래된 이런 컴퍼니들을 가면은 다 거기에 스테인먼이 있어요. 자기 회사의 비전 스테인먼, 설립 스테인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테인먼들의 문구들의 그 흐름을 가만히 보고 공통점을 찾으면 이 정신이에요. 자유와 평등, 정직과 성실. 이것을 미국 사회가 아직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가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리더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아직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왜 미국이 이 놀라운 정신을 지금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을까요? 미국의 출발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청교도들에 의하여서 또 이 모든 미국의 개척자들에 의하여서요, 저들이 이 미국을 시작하면서 붙들었던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이 정신, 청교도 정신, 종교개혁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거룩과 정결과 성실과 정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미국의 저변에 흐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미국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일을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귀한 마음의 양심이 깨끗한 자들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의 남은 생애에
이런 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마지막 하나.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러한 두 가지 조건 외에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 앞에 통과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았어요. 무릎을 꿇는 삶. 무릎을 꿇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뭐예요? 무릎 꿇는다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어떤 일을 맞이하든지.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10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전에 아무 틈을 찾지 못했어요, 이 모함자들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방법은 율법 문제 가지고, 율법 지키는 거 요거를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왕 앞에 조소를 하나 해서 30일 동안 템포러리, 아주 그 단기간에 이루어질 아주 특별법을 제정을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왕 외에는 그 어떤 것에서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요 30일 만에 아주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특별법이 딱 정해져서 왕의 사인까지 딱 실이 박히고, 그리고 이게 전국에 다 이제 공포가 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30일이라니까 요 30일만 내가 잠깐 중단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 다 다른 방백들이 보니까 문을 탁 닫아 걸고 저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 앞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창을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이 스크린 맨 윗줄에 있는 그 표현을 한번 보세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자신의 삶에 아주 위기가 오니까 급한 마음에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늘 하던 기도의 삶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그날도 어김없이 그는 방에서 열린 창을 담대하게 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또 무슨 기도였어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너무 침착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보이고 걸리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이미 계속해서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과 자비하심의 역사를 이미 체험해보고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부터 이 기도의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게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능력이라고 믿어요. 진짜 그분의 믿음의 모습은요, 그분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분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당하면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 막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간구, 하나님 막 살려주세요. 근데 진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어주시죠. 딱 들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기도의 무릎을 더 이상 안 꿇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참 어려운 모습입니다. 어떤 부흥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문제가 일어나면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간구했다가 이 문제가 딱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싹 이렇게 나이롱 신자로 돌아오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그분이요, 냄비신앙이다 그러더라고요. 냄비신앙. 냄비. 냄비가 무슨 냄비예요? 양은 냄비 아시죠? 옛날 한국에 사셨던 분들은 이 얇은 노란 양은 냄비. 그냥 이게 얼마나 잘 끓는지요. 금방 연탄불에 올려놓기만 그냥 팔팔 끓어요. 근데 요거를 싹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식어요. 그래서 요 양은 냄비, 노란 냄비는요, 뭐밖에 못해요? 음식 중에? 왜? 아시는구나. 라면밖에 못 끓여요. 밥을 하면 타요. 국을 끓여도요, 맛이 안 나요. 비록 끓는 시간이 더뎌도요, 한번 끓기 시작하면 금방 식지 않는 그런 그릇에 음식을 만들어내어야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는 무슨 신앙? 냄비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언제나 어디서든지 어떤 일이 와도 늘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 때문에 그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 영성 수련회를 합니다. 이 수련회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영어로 retreat입니다. retreat. 그러니까 잠시 물러나 있는 시간입니다. 왜 물러나 있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내 일상의 삶을 살다가 잠시 한 번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주변에 있는 불을 꺼야 합니다. 그래야 밤하늘의 별이 보여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 삶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주변에 있었던 그 화려하고 복잡하고 바빴던 모든 불들을 한 번쯤은 다 꺼야 돼요. 다 끄고, 불편하지만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리트릿이 수양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을 살리십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감히 우리의 삶에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육체의 질병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터치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경험을 이번 수련을 통하여 꼭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기도의 제목 갖고 오세요. 연초에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의 제목 응답 받으신 것도 있을 거고 아직 응답이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리트릿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삶의 장애물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리트릿을 오시는 모든 분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는 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